주 동안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한 주간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장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다른 때보다도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참 장마가 좀 긴 것 같고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또 폭우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시민들이 있고 또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사실은 튼튼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집 막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세상이 무서운 초등학교 1학년이고 바람이 좀 불거나 비가 좀 내리면 밤에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밤에 한 새벽 1시쯤인가 깨가지고 나와서 어, 혹시 아빠 홍수가 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저도 어렸을 때 홍수를 한번 겪어보긴 했습니다. 저는 부천 사람인데 부천에도 기록적인 폭우와 또 이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홍수가 한번 나서 이렇게 구조대들이 이렇게 배 타고 다니던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라는 건 참 무섭고 또 이 수해라는 건 참 무서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아이한테도 늘 설명을 하죠. 우리 집이 굉장히 튼튼한 집이다. 이 에어컨을 설치하러 오신 기사님들도 벽 하나 뚫을 때마다 얼마나 땀을 흘리시고 꼭 한마디 하시기를 이 벽이 너무나 두껍다. 이렇게 두꺼운 벽은 정말 보기 드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튼튼한 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집이 튼튼하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외에서 캠핑 같은 걸 해보면 보통 캠핑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카라반 뭐 이렇게 그런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또 차박이라 그러죠. 차박. 그래서 차에서 이렇게 뒤편을 이렇게 침대처럼 잘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이제 문화들도 많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원래 캠핑이라고 하면 이제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를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텐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엄청 튼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쳤다가 다시 접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또 효율적으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것을 견디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벼운 텐트가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제 캠핑을 다니곤 했었는데 캠핑을 하러 가면 그 이 안에서 이렇게 텐트를 다 치고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갑자기 막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소리도 막 엄청나고 텐트가 막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안에 막 짐들이 막 이리저리 쏟아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난리가 났다. 엄청난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밖에 나가 보면 밖에는 시원한 바람이 그냥 나무 정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그 텐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 텐트라고 하는 것이 이 임시로 지은 거처이기 때문에 튼튼하지 않은 집입니다. 그래서 집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비바람 속에서 이 튼튼하지 않은 집이나 혹은 튼튼하지 않은 거처에서 밤을 보내보신 분들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정말 튼튼하고 이 대단한 이 건축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텐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보다도 땅에 잘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박는 이렇게 모처럼 박는 게 있습니다. 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끈을 잘 고정을 해서 이 텐트의 골격을 잘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텐트를 잘 치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고수라고 하죠. 그 관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땅에 어떻게 이게 붙어 있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자면 기초공사겠죠. 기초공사.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땅에 가면은 사실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놔도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해수욕장에 간다거나 모래 같은 곳에 그것을 고정시키려고 하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긴 걸 가져가도 이게 금방 쑥쑥 뽑힙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걸 알고 가야 숙지하고 가야 그리고 또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사실은 이 집이라고 하는 이 튼튼한 공간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처칠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1943년에 폭격이 한번 있어서 영국에 있던 그 국회의사당이 다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국회의사당 앞에 서서 처칠이 그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재건축해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명언을 한번 남겼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만들지만 이 건물은 또 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또 이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되게 멋있는 말이죠. 건물을 짓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 건물을 일단 지어 놓으면 그 건물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멋진 말이어서 이후에 1960년에 이 타임지에도 다시 한번 인용되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은 광화문에 이 교보문고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서점이 있죠. 한복판에 그런 슬로건이 걸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되게 멋있는 글귀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 담고 많이 외우고 다니고 그런 글귀인데 사실은 이 말이 원래는 이 처칠의 그 말에서 인용을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인용해가지고 수정한 거죠. 이 건축을 한다는 것이 참 예술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가 그쪽에 전혀 뭐 견해가 학식이 없기는 한데 아는 분 중에 이제 훌륭한 건축가가 한 분 계시는데 그 건축가가 저에게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인데 건물을 이게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 공간을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재미를 느끼는가에 대해서 제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재밌냐면 공간을 설계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움직이겠지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사람들이 해내면 그게 그렇게 희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의자 하나를 배치하는 것, 의자 사이의 거리, 뭐 각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서로 친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면 의자와 의자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거나 마주보게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먹서먹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병원이나 은행이나 서로 마주볼 필요가 전혀 없는, 오히려 마주보면 민망한 그런 곳에는 절대 서로 마주보지 않는 의자의 배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이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민망하지 않게 혹은 그 거리를 얼마를 띄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건축가는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설계해 놓고 사람이 그 안에서 똑같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 희열이 있다라고 하고 또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우리를 만든다라고 했던 처칠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굉장히 우리의 삶하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건축에 조예가 깊으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건축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철칙 같은 아주 기초적인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바위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을 지을 때 이제 뭐 풍수에 의해서 집터를 고르고 또 그 집터에 이제 좋은 집들을 이제 지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반드시 단단한 바위 위에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터를 잘 다지고 든든히 하는 것은 똑같았지만 꼭 뭐 바위 위에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데 그것은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유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는 주 재료가 돌이었습니다. 돌을 세워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무게가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집을 나무로 짓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무게가 나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를 평평하고 이제 변함없이 하는 잘 다지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큰 뭐 바위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은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반석을 이야기하신 거죠.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라고 하는 곳에 세운 집을 비교하면서 어떤 집이 더 튼튼하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전문가에게 묻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기초적인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반석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네 라고 알 겁니다. 누가 그냥 일반 상황에서 반석이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반석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네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어떤 답처럼 여겨지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이 표현이 참 자주 쓰입니다. 저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너희의 믿음을 튼튼히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아니면 뭐 전도사님으로부터 또 목사님께 많이 들었던 그 말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반석처럼 튼튼하면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도 튼튼해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비바람처럼 인생 가운데 분명히 불어닥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든든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믿음이 정말 튼튼해 보였거든요. 믿음이 정말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든든해 보였던 그런 분들이 여러 갈등을 겪기 시작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버티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제가 봐왔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마지막까지 신뢰하며 기대하는 모습을 제가 분명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나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주실 줄로 믿었었는데 그게 끝나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무너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이 반석처럼 단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지 못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믿음의 양이 충분치 못했나? 그래서 비바람에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분의 인생이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이 익숙한 이 말을 저는 조금 더 고민하고 좀 더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통적인 믿음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이 집에 대해서 그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사는 사람처럼 그 집에서 사는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믿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굳건하게 지키고 그 위에 삶이라고 하는 그 집을 위에 세워서 그 집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집이 삶이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사실은 믿은 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구도에서 이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삶을 쌓아가야만 튼튼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어렸을 적부터 너희들은 그 믿음을 곤고히 해라라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서 읽는데 뭔가 이 순서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반석이 믿음이고 그 위에 세우는 집이 삶이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들었던 거죠. 믿음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 오늘 본문 24절과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두 가지 말씀이 대조되고 있죠. 집을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고 모래 위에 지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석하고 모래를 가르는 이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듣고 행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쓰여 있었습니다. 듣고 행하는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듣고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죠. 듣고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행하는 삶, 이 삶에 대해서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가운데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말씀드려서 한결같이 이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만 가져온 것이고, 사실은 이 7장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6장, 5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교훈과 행동 강령이죠. 삶에 대한 행동, 그리고 또 삶에 대한 행동 강령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을 듣고 삶 속에서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하는 곳이 어디인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면 그 사람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반석의 그 집의 기초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하는 삶,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집은 뭡니까? 집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삶, 그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순서가 이상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튼튼한 믿음을 가지면 그 위에 삶을 쌓았을 때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먼저 살아갈 때 그 기초 위에 쌓아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든든히 해가면 그 위에 믿음을 쌓았을 때 그 믿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지속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어야죠. 무너지지 않는 집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튼튼한 기초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건축의 기초잖아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튼튼한 기초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진 모습만 보고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집은요, 겉보기에는 모두가 다 사실 멀쩡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튼튼해 보이고, 요즘에 지은 모든 집들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빨리도 짓는데 다 지어놓은 걸 보면 이게 얼마 만에 지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 밑에 철근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 이 밑에 이 철근이 박혀 있는 대지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같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지만 다들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들만 보면 참 다들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고난 한 주간의 일상을 다 견디어내고 또 이 주말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쉼과 오락과 여가가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 대신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거룩한 모습,
그 모습만 보면 사실은 누구나 거룩해 보이고 누구나 이 신앙심이 깊어 보이고 믿음이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집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은 오래가지 않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멀쩡해 보였던 집이거든요. 분명히 튼튼해 보였던 집인데 비와 창수와 바람에 심하게 무너지고 나서야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기초가 참 부실한 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은 제가 곧 믿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멀쩡한 집을 짓는 것, 이 멀쩡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변치 않는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그 기초 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앞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음의 겉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뭡니까?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든든한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서 한 가지 비슷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게 바로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본문 앞에 있던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이 되어서, 여기 그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겠죠. 심판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신실한 삶을 산 것 같죠. 믿음의 모습대로 산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두고 착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업적으로 분명히 이것을 삼아주실 것이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한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닌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을 잘 포장했고 또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저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그날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혹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혹한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웠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누구냐? 난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안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함이 없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가꾸지도 못하면서 믿음의 모습만을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삶을 반드시 이야기하죠. 교회 내에서의 신앙적인 모임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를 전혀 이 신앙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그 안에서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그의 제자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는 호언장담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지만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은 겉모습만 멋진 집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아름다운 집이 아니죠. 그 기초석이 튼튼해서 오래도록 그 모습이 변치 않는 내실이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 그 위에 세워가는 믿음이 오래도록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육적인 유혹,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험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튼튼하려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일상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튼튼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반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반석입니다. 믿음은 그 위에 세우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또한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아름답고 성결한 삶으로 바꿔내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반석으로 닦아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상이라는 반석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